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노아에게 물로 심판을 예고하고, 자,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무엇을 짓도록 명하죠? 방주를 짓도록 명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지나왔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자, 그럼 땅도 나오고 자손도 나오죠. 땅도 저주를 해버렸고, 뭐도 자손들도 혈육 있는 모든 자니까요. 이 인간들을 전부 하나님이 정죄하신 거죠.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럼 계속 여기 자손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뭐하고 어쨌든 연결이 돼요? 자손, 땅, 통치 언약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바로 그 언약하고 연관해서 계속 그 동일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거기 13절에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지 있잖아요. 땅. 그 땅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만약에 히브리어로 계속 본다라면 그 계속해서 무슨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손 개념도 나와요. 그럼 이 개념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또 강조를 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하고 자손 땅 통치 언약하고도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뭐가 이어지는 것하고 똑같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면서 인류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6장 17절부터 22절 보면 가족과 기타 모든 것을 방주로 드리라는 명을 준행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호흡하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수라는 말도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두 낱말로 떼어집니다. 이게 홍 플러스 수는 그야말로 무르이고요. 홍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홍이라고 만약에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왔는데 말이 우리 말에도 있는데 불나면 불 끄기 위해서 맞불 놓잖아요. 그러니까 맞불이에요, 맞불. 홍이라는 말이 맞불인데 이게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딱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신 대사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대사건, 뭐라고 부르면 우리가 홍수라고 부르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한탄하다가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한탄하다가 노아의 이름과 연관해서 뭐 한다?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우리를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가 복음이죠. 물론 다른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네요. 베리트 너는 내 아들과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이 되겠죠.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무엇을 보존하게 해요? 생명 보존이라고 나오죠.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자, 둘은 그 보존하는 방법인 거고요. 나중에 7장 2절에 가면 총수가 나옵니다. 그 구분이 된다는 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문헌이 다르다, 문법적으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끌어 오느냐라는 거.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또 나오죠.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한 게,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도 노아가 해가는 것이 표면적으로 노아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방주와 생명을 유지케 할 준비를 마치시면서 심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심판의 과정과 멸망, 방주로 홍수를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 볼게요. 95페이지. 자,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계속 나타나시죠.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까 의로운 자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이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살아가게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만물을 뭐 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죠?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다스리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뭘 끌어와요? 모든 짐승을 이끌어오죠. 그때 아담이 뭐 하죠?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 보면 방주에다가 방주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어디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방주로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 또 반복되죠. 반복 맞잖아요. 아까 어디에서?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5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는 과정하고 노아 방주 만드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도 틀리진 않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돼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지금 5절처럼 아담이, 노아 자리에다 아담을 넣어볼게요. 아담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에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시작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500세의 아들을 낳았죠. 5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자녀를 낳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20년 후에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멸해버린다고 했죠. 그 사이가 그러니까 무엇을 이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자손을 이어가야 될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채 착오도 없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반복이 되면 인류 시조와 맺었던 에덴 동산에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하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제목이 인류의 시조와 뭐다? 언약이다. 그러니까 누가 오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라는 저 제목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언약 나오면 여호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언약과 연관해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사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익숙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이 사건의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앞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면 누가 정한 것을 누가 이루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인류 시조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로 하여금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언약 자손들을 위로한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모세로 하여금 이 기록을 창조로부터 기록하게 한 겁니다. 1500년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자, 11절 노아 6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궁창 밑에 있는 여러분 하늘 바로 궁창 아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을 때 아랫물이 보통 터졌다고 하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다음 깊은 샘들이 터지서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해서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막 얘기를 드렸지만 지하 400에서 600m에 보면 현재에도 올해 3배나 되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안반을 꽂아서 우리가 안반수라고 하나요? 그 해양수라고 하나요? 그거 지금 뽑아 먹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면 자 그러니까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와는 노아 가족과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넣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넌센스가 아니죠. 노아가 짐승들을 몰아서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하고 관계되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럼 계속해서 저 제목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하고 계속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본문을 읽어나가고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본문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저 제목이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나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 평면적으로 넘어가도요. 위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이 마음이 또 어떨 땐 사람 이름 나오고 어떨 땐 여호와 이름 나오고 이게 정리가 또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1919년에 나온 성경 개론은 짧고 선명하게 누구 중심으로 더 선명하게 해놨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더 선명하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고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법인 거예요. 총수는 아까 7이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에 뭐라? 암수예요. 이거 중요하죠. 뭐와 관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더라. 여러분, 이 구문 너무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부터 해서 이 지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보통 명사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세요.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의미가 뒤에 나오면 바로 그렇게 창조하신 그분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그 구절 짧지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와,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러분, 멸하는 가운데 방주 안에 뭐를 다 들여보냈어요? 인류도 들여보내고 또 본인이 만들었던 천지 만물도 들여보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지어서 모든 생물을 뭐 이끌어와서 아담의 손에다가 주고 아담이 뭐 하도록? 이름 짓고 통치하도록.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전부 어디로 들어요? 방주로. 마치 에덴 동산처럼. 무엇이 계속 이어져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내용인 자손, 땅, 통치 언약, 암수를 넣어서 준비까지 다 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처럼 암수를 들여보내서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폐기하지 않고 심판 전에 모든 걸 이루어 가심으로 성취를 해 가심으로 언약을 보호해 가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방주 문을 닫아 넣으셨더라. 넣으셨더라 주어가 누구예요? 자, 1번 모든 생물을 노아가 방주로 이끌어들였다. 2번 여호와께서 집어넣었다. 여호와께서 집어넣었다. 문도 누가 닫았다?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문을 닫았을까요? 아, 웃긴다. 굳이 노아라는 이름을 안 쓰고 싶어서. 예. 신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더라. 따라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명제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 나오는 구절이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우리 중요한 명제잖아요. 그 명제 처음 나오는 명제가 무엇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 대홍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끝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심판 역사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이 누구임을 계시하셨다? 예, 하나님 자신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 본문이 7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우연히 나왔나요? 앞부분에서부터 여호와가 해가시는 다른 것을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셨죠?
노아가 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맞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그 후에 방주 외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이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가 땅이 계속 나와요. 땅이. 그럼 땅을 심판해 버리면 3대 언약 가운데 몇 번째 언약이 끝이 나죠? 두 번째 언약이 끝이 나는 거죠. 홍수가 여러분 차올라서 50m까지 15규빗이니까 60m인가요? 60에서 70m까지를 온 지구를 다 덮었거든요. 그 지구상에 어떤 것도 안 보이는 시간이 150일이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내린 그 비가 150일 동안 우주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뭐가 떠다니죠? 그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 뭐가 연상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노아가 탄 방주를 지금 본문 우리 6장에서부터 읽어왔을 때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 노아가 관리했어요? 하나님이 다 넣고 하나님이 문 닫았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하신 일인 거죠. 그렇다면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누구의 방주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방주인 거예요. 여호와의 방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연결이 탁 되는 거죠. 21절 또 나옵니다. 21절, 자 18절, 17절 끝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글쎄요. 15규빗이 1규빗이 여러분 50cm거든요. 50cm면 10이면 뭐죠? 5m죠. 그리고 15니까 2.5니까 7.5m. 7.5m. 그러니까 지구를 7.5m 물로 다 감싸고 어떤 것도 지상에 그러니까 땅 자체를 전부 뭐 해버린 거죠? 저주해버린 거죠. 저주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식을 이미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느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뭐 하신 사건이다? 보호하신 사건이다.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노아 홍수도 송수 사건도 우리가 본문을 따라갔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어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도 인류 시조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까지 이미 다 제시했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이나 범죄하고 타락해서 추방당하는 사건이나 노아 시대의 물심판 사건이나 이미 보여주신 그 주권성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해야죠. 그렇게 주권성을 보여줬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주권성은 어떻게 드러났어요? 절대 주권적인 통치로 드러났잖아요. 심판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통치 언약 이루시고 있는 데까지 거기에도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주권성이 드러나야 된다면 뭐가 따라야 돼요? 심판이 따라야죠. 그 심판 약속을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 26장에 4절 있잖아요. 이 나라 백성이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이 나라가 뭐 한다? 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던 나라에 뭐 하게 잡혀가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지만 분열하고 이탈해서 망한다. 여러분 열왕기 제목이 뭐죠? 이탈 왕조의 멸망. 그 사건과 아담 타락과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드러나는 자 중요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판. 하지만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므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언약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런 흐름으로 우리 일본의 참 중요한 너무너무 귀중한 이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뭐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제 여러분 계속 땅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7m, 한 8m 덮어버렸으니까. 예, 아담에게 줬던 언약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사람도 다 죽었고. 자, 그러나 방주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다.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더라. 다 죽었더라. 아씨, 이때 사단도 쓸어버리지. 나중에 쓸어버리십니다. 23절. 지면에 또 나오죠. 지면. 지가 또 땅이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저거는 서술인 거고요. 아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다 하셨으니까, 자, 이것도 연구연을 시키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던 자만 남게 하셨더라. 그래서 언약을 이루셨더라. 이렇게, 저게 개론 구조잖아요. 인류의 시조와 언약. 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노아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이면 진짜,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과학 강의 들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150일 동안 이 지구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시아 일곱 교회 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거꾸로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버스로 80km로 적어도 2-3시간 거리예요. 2-3시간. 80km 2-3시간이면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200여 킬로 되잖아요. 200킬로 되나? 150여 킬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제가 그랜드 캐년은 안 가봤습니다만, 곽경도 강사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 가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평지로 가는 데도 있지만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한 300-400m 산에 보면 이제 지층이 있어요. 모래층이 있고요. 자갈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암석 있죠. 암석층이 있고요. 이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있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절이 있는데, 마이산이라고 아시죠? 저기 전라도. 예, 전주인가요? 진안이 있어요.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시다가 절은 보지 마시고요. 산보도 하시면 좋겠죠. 가시다가 입구에서 걸어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산이 있거든요. 산이 이렇게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산 깎았는데 보면 뭐예요? 자갈돌이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창조과학계에서 너무나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쨌든 세상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이 있네요. 어쨌든 자 보시면은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7장 17절에서부터 24절은 무슨 개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 방주를 빼고는 땅이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물이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 지상에는 무슨 언약은 없어요? 땅 언약은 없는 거죠. 아까 이게 적어도 며칠 동안은 150일 동안은 다 덮어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언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땅에서 생육 번성할 자신의 가족과 바로 하나님이 열고 문을 닫아 놓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거죠. 네. 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물이 물러가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제목은 창세기 8장 볼게요.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심으로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여호와는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걸 인류 시조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이제 9장에 가서 해주십니다. 8장은 그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노아가 이제 땅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5절 땅 위에 물이 감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 주어가 중요하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간이 150일 창일했죠. 그리고 또 150일 동안 감했죠. 그럼 이게 300일이잖아요. 그럼 거의 1년에 가까워지는 거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이네요.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8장 6절에서부터 12절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6절 40일을 지나서 그러면 11월 11일경이 되겠죠. 11월 11일경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땅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 왕래합니다.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놓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서 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올리브죠?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마치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러니까 그 계속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해 가신 것처럼 여기서 물이 차고 물이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그 과정이 자, 9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9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기 띄워 주셨네요. 9장 제목 한번 보세요. 뭐죠? 노아와 언약을 수립해요. 그럼 8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약을 수립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구원인데 9장과 연관을 시키면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는 무슨 기간? 준비 기간. 그럼 뭐하고 유사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6절이 무엇을 수립하는 준비? 언약 수립의 준비와 같아요. 방법은 무서운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언약 성취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여호와와 플러스 바로 잠언의 주제인 여호와의 주권성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성은 노아를 은혜로 택해 주지 않으면 노아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냥 마귀 자식이니까 데려가 버리죠. 두 번째는 싹 틔우다 그냥 물어가 버리고,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리, 돈 문제겠죠. 재산 문제겠죠. 예, 바로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생활을 건드려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30배, 60배 이렇게 나가니까. 자, 6절에서부터 12절 노아가 방주에 내어놓은 읽었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13절에서부터 22절 땅 보존됨을 작정하세요. 아까 아담에게 적어도 줬던 땅은 온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뭐 해버려서 심판한 땅이죠. 그럼 이제 물이 거친 이제 노아가 밟아야 될 그 땅은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식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땅이어야겠죠. 그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8장 13절에서부터 19절 노아가 그 가족과 모든 생물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13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1년이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10일을 더 기다리네요. 2월 27일. 그러니까 홍수 방주에서 나온 것은 방주에서 있었던 시간은 1년하고 10일. 네, 그렇게 되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 방주를 누가 닫았죠? 예. 아까 여러분 본문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닫으셨더라 이랬잖아요. 여기 방주 뚜껑 누가 열었어요? 예. 그러면 방주 닫는 건 여호와가 열고 닫고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노아가 열었죠. 맞아요? 예. 자, 15절을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여러분 이 단락의 전체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계속 강조하죠. 아까 여러분 계속 무슨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땅 계속 그 땅이. 여러분 인류들에게 땅 이러면 여러분 이 노아가 그런 주장도 해요. 그 중간에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안 넣었다라고 필요에 의해서 그 계범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나이로 계산을 하면 아담하고 노아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뭐 60에 누구를 낳고 뭐 70에 누구를 낳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800년을 살고 죽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 계산으로 보면 자 어쨌든 여러분 노아도 800 몇 살에 죽거든요. 600세에 홍수가 나고 아마 850년에 죽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 더 살아가는데 천수를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인류 시조 아담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전에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지목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부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는 건데,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사건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에덴 동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담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이른바 비극적인 그 사건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으로 같이 연결을 했을 때 결과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저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우리 기준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상상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겠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8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노아의 번제 후에 번제가 나오네요. 이미 제사가 여호와 중심의 땅의 보존을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제사 행위가 이미 인류 시조에게도 있었죠. 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사의 이 전통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전통이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또 상세하게 법으로 주시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참 재밌네요. 노아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자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럼 단을 쌓은 이유가 답이 나오네요. 뭐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다시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 레위기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악함이 아니라요. 자, 저주한 이유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땅을 뭐 하진 않겠다? 저주하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22절 보세요. 자, 뭐가 있는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하지만 계시록 21장 우리 1절 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창조 6일 과정에서도 보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설명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여러분 변화되는 그 과정이 바로 누가 땅이 있는 동안에는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예, 여호와께서 그 노아 때 모든 땅을 심판하셨고 그 땅을 정결한 제사를 받음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드린 제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그래 땅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해서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에 보시면은요.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실까요? 예.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11장까지 가면은 자손 언약,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까지 11장에 나타납니다.